2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제가 한 9시, 10시 정도까지 교회에 있는데, 어제는 그 시간 8시 넘어서 9시까지 교회 마당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차가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뭐 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전부 다 곳곳에서 기간별로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느냐고 차들 몰고 오셔가지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피아노 소리, 저기서 찬양 소리 나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목사를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참 좋아하는 두 분 집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말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남편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 조금 있다가 여자 집사님이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른다고 그래요. 어서 돌아오, 이렇게 부른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면 싸웠던 마음이 풀린대요. 그러면 이제 남편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온다는 거지, 들어오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찬양하고 권하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가지 배울 점은 모든 일에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귀결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구역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 말고 그 다음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구역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때 드리는 찬양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하냐. 오늘 찬양의 소리가 막 곳곳에서 막 지하실로 1층으로 2층으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서로 막 반주자 모시러 다니고 막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오늘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존 뉴턴 목사님이 지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자마자 어머니가 신앙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지혜로워가지고요, 3살 때 영어를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3살 때 영어로 읽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하다가 그만 이 존 뉴턴 7살 때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신앙으로 가르쳐주던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똑똑하던 존 뉴턴을 아버지가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학교로 보내지 않고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뱃사람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험한 뱃사공이 돼가지고 그냥 거칠게 살면서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욕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죽었다 말이지. 아주 완전한 무신론자, 불신론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직업이 사람들을, 흑인들을, 노예들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노예 상인이 되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이 돼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곳저곳에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났고요, 폭풍우 가운데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존 뉴턴 목사님이 3살, 4살, 5살 때 가르쳐준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억나고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며 살았던 자신이 그렇게 죄스러운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욕 주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살려만 주시면, 이 폭풍 속에서 살려만 주시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뉘우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신기하게도 폭풍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거 기적이다 그랬는데 존 뉴턴은 기적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당장 선원의 일을 그만두고 노예상연하던 일을 그만두고 세관에 가서 세관에서 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는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1779년 54살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그가 지은 거예요. 1748년 3월 10일 폭풍우 속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그 폭풍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 4절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해처럼 밝게, 그죠?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처럼 밝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 뉴턴의 고백이고 그 찬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기간별 찬양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늘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서로 싸운 다음에도 찬송했다는 이야기처럼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명 끝나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삶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살리라. 그런 다짐으로 오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보이거나 잘하고 못하고 판단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의 모든 순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